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법 아십니까? 뭐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아는 집사님은 기가 막힌 능력을 갖고 계신데, 이 집사님의 능력은 명품과 그 짜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이분은 보면 알고, 만지면 알고, 신어보면 알고, 들어보면 압니다. 너무 궁금해서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구분해내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의 대답이 명답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브랜드를 입고 착용한 지가 10수년인데 이거 하나 구별을 못하겠습니까? 뭔가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에요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도 보면 알고 만지면 알고 딱 느껴보면 안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제가 한 청년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친구가 국물을 딱 뜨더니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 조미료가 가득합니다. 근데 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진한 국물이구나, 정말 맛있다고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는 보지도 않았는데 여기 조미료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종류의 음식을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먹어보면 안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악기 종류는 달라도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알고 그리고 많이 배우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이 시간 판단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가짜 크리스천입니까? 질문이 이상하죠. 이 시간 수요예배 모였으면 다 진짜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요, 굉장히 무섭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남들을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정확히 판단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진짜 크리스천인가? 나는 가짜 크리스천인가? 교회 왔다고 진짜가 아니죠. 예배 많이 참석한다고 진짜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도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 여러분들은 진짜십니까? 가짜십니까? 대답하기가 조금 그렇죠. 진짜가 아니라고 그러면 심각해지고, 진짜라고 하기에는 조금 항상 겸손한 우리들의 마음이 또 동하기 때문일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진짜 크리스천이었을까요? 가짜 크리스천이었을까요?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가짜이고 가짜인 삶에서 속히 돌이켜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배경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그럼 왜 가짜가 되었는가? 왜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건가? 왜 그들은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 결국 지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은 뭐냐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쓰신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을 믿는 건 뭔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뭔지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뭔지 아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 뭔지 아니? 하나님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고, 이 성경책을 아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이 말씀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나라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뿌리는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의 뿌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북이스라엘이 나왔다면 북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마땅히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했고, 그들은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들이 망하게 된 이유, 이들이 가짜인 이유, 이들이 진짜 크리스천이 아닌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란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식이 없다라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없다는 뜻은 뭐냐면 달아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있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달아 없어진 겁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오전에 드렸거든요. 사골이 있습니다. 2번 끓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4번 끓이면 국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색깔은 설사 사골일지언정 맛은 거기서 사골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이게 달아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있었어요. 원래는 있었는데 그들이 닳게 만들어주고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반대되는 의미가 신명기서에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살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끝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새긴다라는 거예요. 새기는 게 뭡니까? 조각칼로 파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조각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조각 시간이 없더라고요. 손이 다칠까 봐. 그게 참 재밌는 교육이긴 한데 조각을 하려면요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나무에다가 내가 원하는 모양을 팔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한 번 판다고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큰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통일이 되면 금강산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금강산에 진짜 아름다운 곳마다 전부 다 빨갛게 김일성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안 지워진대요. 그게 판 거래요. 그 돌에다가. 여러분, 판 거는 바람도 못 지우고 물도 못 지우고 갈아도 없애지 못하는 게 색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색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그 방법을 신명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7절 9절 말씀인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그 말씀을 계속 들리게 해라. 손목에 매게 해라. 문설주에 써놓아라. 그래서 계속 이게 잊혀지지 않도록 이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새겨지는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너는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만 하고 이 지식을 어떻게 가져야만 하는지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색이라는 거예요. 달아 없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색이라는 뜻은 뭐냐면 무엇이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이게 딸딸딸 말씀을 외우고 딸딸딸 기억을 하고 이러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걸 넘어서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색이라는 말씀은 네 삶이 그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자, 십계명의 몇 번은 뭐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네가 되도록 끊임없이 너를 훈련시키고 끊임없이 그 이유들에 대해서 배우고 끊임없이 그것들이 너의 삶에 새겨져서 주일이 되면 그냥 눈이 딱 떠지고 당연히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이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새기지 않은 거예요. 달아 없어지게 만든 겁니다. 참 그 가사가 멋진 찬송가가 있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더 듣고 싶으세요?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왜요? 새겨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모르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 모르십니까? 그런데 왜 매해마다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맥주감사절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주일마다 우리들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에서는 항상 통독해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성경 공부해라 계속 그런 줄 아십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들은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난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난 진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달아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잘못은 뭐냐면 지식을 버렸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식을 버렸대요. 근데 이 지식을 버린 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저예요. 옛날로 따지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새겨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곽정철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목회자에게 가장 뼈아픈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냐,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들을 때거든요. 막 뭐를 준비를 해요. 뭐 특세도 준비하고 막 뭐도 해요. 안 와요. 막 수련회도 해요. 안 와요. 왜 안 오냐고 그러면 피곤하대요. 그럼 그 다음 날은요 피곤하대요. 또 그 다음 날은요 피곤하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피곤합니다. 오늘도 피곤하시죠? 지난주도 피곤하셨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전 매일 피곤해요. 그래서 아로나민을 먹어도 피곤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목회자가 성도들이 안 오니까 수요 저녁 예배 없앱시다. 성도들이 안 오니까 금요 예배 없앱시다. 성도들이 안 오니까 특세 없앱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 꿈이거든요. 제 꿈이 뭐냐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목사가 되자. 나오라고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문도 다 잠가버리고 담 넘어 들어온 사람만 와도 교회가 꽉 차게 만들 수 있는 목회자가 되자. 여러분 근데 이 제사장은요 단지 이 앞에 있는 저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베드로 사도가 엄청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들이 누구냐라는, 너희들은 누구냐라는 말씀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예전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네 후손이 왕이 되지 못하리라 하면서 크게 혼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먼저 제사를 드렸거든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전무후무한 자격 하나를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도 저의 신분도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제사장 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 아닙니까? 버리지 않죠. 집에 성경책 있잖아요. 오늘도 성경책 갖고 왔잖아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아니요, 여기서 버렸다라는 뜻은 뭐냐면 가볍게 여긴다, 경멸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닳고 닳아버리니까 더 이상 이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경멸하다고 하니까 성경책을 막 째려보거나 성경책 이건 잘못됐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멸하다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지만 주일 성수 들어봅시다. 주일 성수요 막 열심히 해요. 어느 날 빼먹어요. 그런데 그때 막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어느 순간 주일 성수라는 게 내게서 지워져 버립니다. 저는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청년들이요 딱 2달만 교회 안 나오면 얘네들 다시 교회 2년 걸려도 3년 걸려도 5년 걸려도 안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말씀이 그들에게 더 이상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예요. 주일학교 몇 년 나왔어요. 다 소용없더라고요. 순식간이더라고요. 그거예요. 말씀을 경멸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경멸한다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옛날엔 무서워서라도 지켰는데 이 무서운 게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나한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근데 닳고 달아버리니까 더 이상 이 말씀이 나한테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무슨 방탄조끼 입은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혼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앞에서 강단에서 난리를 쳐도 아무 감정도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가겠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닳고 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고요. 누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들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들은 가짜죠. 이들은 가짜죠. 어떻게 이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요, 과거에 내가 그랬었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과거에 내가 말씀 앞에 이랬던 적이 있었었어. 그리고 이걸 또 미래의 영역 가운데 둡니다. 언젠가 나도 그렇게 말씀을 깨닫겠지. 여러분 죄송한데 근데 이 말씀은요, 매일 매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냐면 내 뼈와 골수까지 쪼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 아파, 너 병 있어, 그러니까 너 가만둘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메스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주사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쪼개서라도 내가 다시 너 살려놓을 거야.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나를 살려내는 역사들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옛날에 있었던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계속 말씀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성질을 냈습니다. 내가 화를 냈습니다. 근데 말씀이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교만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렀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러니? 나를 고치도록 만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무뎌진 자가 아닌가? 나는 무시하고 사는 자가 아닌가? 그걸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뼈를 찌르고 있는가? 내 골수를 쪼개고 있는가? 내 혼과 영과 정신을 고치시고 계신가? 아니면 아무 감각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차갑고 냉랭하며 굳어버린 마음이 내가 아닌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이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3장 6절에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 하나가 또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달아 없어지게 했고, 네가 내가 너에게 준 말씀에 대해서 경멸히 여겼잖아. 그러니까 그 대가를 누가 치르게 되는 거냐면 내 자녀들을 내가 잊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잊어버렸다라는 이 스토리가 사사기에 쓰였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거든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
성경을 몰랐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몰랐다. 여호와와 야다 함께하는 그 영적인 체험을 몰랐다. 이게 다른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세대들은요, 그래서 사사기를 아주 희한하게 써내려가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해야 되는 이유를 이들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끝은 매우 비극적으로 끝나네요. 왜요? 이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왜 사사기의 다른 세대들이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입니까? 더 나은 세대입니까? 저는요, 제 자녀들이 저 같은 믿음 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목사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저보다 10,000배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커가는 이 세대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못한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잘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다른 세대들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잘 먹이고요, 잘 입히고요, 교육도 많이 시켰는데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입니까? 다음을 열어갈 세대입니까? 아니면 사사기의 시대를 열 우리들의 자손과 다음 세대입니까? 굉장히 마음 아픈 사실 아닙니까? 제가 이제 요즘 그 중고등부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다른 교회 중고등부도 보는데, 제가 한 교회를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진짜 중고등부 집회 인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기 싫어. 일단은 수련을 왜 학교도 가기 싫고 학원도 가기 싫고 수련회도 그럼 뭐 어딜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밥 먹으러 가지고 가기 싫다고. 얘네들 뭐 어쨌든 요즘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 억지로 끌고 온 거예요. 근데 막 열성 있는 선생님들이 애들을 막 앞에 앉히는데 앞에서 막 몸 꼬고 있고 막 자고 있고, 또 왜 그렇게 수련회는 이게 입식이 아니라 좌식입니까? 양반다리하고 앉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수련회를 아주 그냥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그 교회에서 또 불러서 또 갔거든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다른 애들이에요. 물어봤습니다.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앞에서 난리가 났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해준 얘기가, 그 목사님, 고2 남자반이 뒤집어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고2 남자반. 전체가 엄청나게 좋아진 게 아니라 고2 남자반 애들이 쉽게 표현하면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요, 그렇게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을 하는데 학교에서 자기네들끼리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한 7, 8명 되는데 그 학교 출신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대요. 남자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들이.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남자는 사람보다 조금 낫지 않습니까? 애들 뭐를 압니까? 막 길길 뛰기나 하죠. 먹기나 하죠. 근데 걔네들이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오늘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가 금요일 날 기도 모임이 생겼는데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면 간식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없는 살림에 초코파이 몇 통 사가지고 뭐 있겠냐 싶어가지고 그 학교를 갔대요.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100명이 넘게 모였대요. 100명이 넘게. 그 중에 92명 교회가 뭔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교회 금요 예배 전에 거기서부터 가서 그 학교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도사님의 얘기가 아주 정답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얘네들이 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점 기도하는 애들이 많아진대요. 그리고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교회 안에 있는 애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바른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우리가 키워야 될 애들이 있다는 걸 자꾸 까먹어 버립니다. 지금요, 실제 학교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보십시오. 학교의 3분의 2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애들입니다. 제가 클 때만 해도 한 반의 최소 절반 이상은 그냥 교회를 왔다가 가기라도 한 애들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지금 중고등학교, 지금 대학교에 있는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이들은 과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교회를 와본 적도 없었어요. 이들이 성장할 땐 코로나였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학교에는 무슨 사람들이 못 오도록 막는 일들이 생기고,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건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막 복음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가서 막 아이들을 만나고 막 이럴 수 있는 접점들이 많이 사라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복음을 원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애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캠퍼스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만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26년에 사형리 가지고 학교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자,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받아들인대요. 왜냐하면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거라고 했을 때 이런 거의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진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유별나기도 하지만 우리 잘못도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뭐 하라고 합니까?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말과 공부해라는 말, 어떤 말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또 따져봅시다.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와 공부 많이 해야 돼와 어떤 말을 많이 하면서 우린 키웠습니까? 저도 목사인데요. 저도 공부하는 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면 좋은데 이게 또 합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을 그렇게 존중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요즘 청소년들은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신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분인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청년부에도 어떤 한 청년이 왔어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예수님을 모른대요. 그런데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요, 나올 수 있을 때마다 나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라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그런 분이야? 이 사실 때문에 그는 매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이중앙교회를 맡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좀 더 남보다 더 좋은 어떤 환경과 조건을 주셨다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셨다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건 지금의 이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 유초등부의 겨울 사역에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끝나긴 했지만 중고등부의 사역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청년교회의 수련회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유치부의 어떠한 것들을 아유 귀엽다 이걸로 취급해내지 마십시오. 이 작업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만드는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물질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애정을 쏟으십시오.
지나가는 학생들, 청년들 있으면 아유 저놈 자식들은 그냥 이러지 마시고 뒤에 가면서 뒤통수에 대고라도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나가다가 이쁜 애들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손에 사탕이라도 쥐어주면서 너 예수님 열심히 믿어라 격려와 축복이라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세대를 만들어 나가야 될 그 만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를 만드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 다음 세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지식을 무시하지 않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란 분이 내 삶에서 새겨져 있어야만 하는 거고, 하나님이란 분이 내 인생 속에 기준이 되어 있어야만 내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만드는 엄마, 아빠, 교회 리더, 교회 선생님, 교회 집사님, 교회 장로님, 교회 권사님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 세대들은 축복받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게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를 했듯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을 우상에게 바친 사람이거든요. 불 속에 아들들을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괴롭게 합니다. 근데 그 므낫세라는 할아버지의 아들이 아몬이라는 자인데 성경은 아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역대하 33장 23절에 보면 끝에 봅니까? 더욱 범죄하더니 누구보다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 성전에 그 북이스라엘에 남유다인데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책이 한 권도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이 정도로 악한 왕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시야 왕이 성전을 개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의 저 반응을 보시죠. 열왕기하 2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호세아 말씀을 들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로 따지면 호세아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너는 이렇게 된 거야. 그 말씀 앞에 옷을 찢었다, 가슴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는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 적용하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골수와 그의 관절과 그의 영혼이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강건하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이거든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요시야가 최고였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아버지가 아몬인데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을 알기에 열정을 다했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닳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삶에서 많이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처럼 가슴을 찢는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 잘못했네요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선 순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는 것을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호세아서 6장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알려고 하면 그렇게 은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고 하면 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힘써 안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힘써 안다라는 게 그냥 한번 읽어볼까? 이게 아니에요. 힘써 안다는 뜻이 뭐냐면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동물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꾼이 앞에 사슴을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쫓아다니겠습니까? 주머니에 손 딱 넣고 왼손에 커피 하나 들고 어깨에 총 하나 메고 활 하나 메고 아주 우아하게 차곡차곡 걷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걷겠습니까? 어떻게 뛰겠습니까? 사력을 다하는 거죠. 절대 놓칠 수 없어.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열정적으로 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쫓다.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열정적으로 읽고 하나라도 더 듣고 싶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은 그 열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것을 힘써 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집이 이사 신방을 했던 때였거든요. 제가 이제 아마 그때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이때였던 것 같은데 이사 신방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사 신방도 안 하시죠. 이사한 거 잘 알리지도 않으시니까. 근데 이사 신방을 하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사 신방 일주일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 작정 기도를 시켜요. 진짜요. 그래서 온 가족이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정에 귀한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받게 해주세요. 진짜로요. 여러분, 근데 이게 20년 전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시는데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20년 전에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신방날 있잖아요. 학교 쉬어요. 학교 안 가요. 그러면 뭐 하냐면 각자 맡은 일이 있어요. 어머니는 시집 올 때부터 썼던 그릇을 꺼내는 거예요. 제일 귀한 그릇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갈비찜 뭐 별의별 거 다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담당했던 건 뭐냐면 청소예요. 청소를 어디부터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오시는 골목을요 빗자루하고 수도 호수 들고선 다 치우는 거예요. 그거 치우면 더러워집니까? 안 더러워집니까? 금방 더러워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그것만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쓰지도 않았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비단으로 된 방석 나오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것 같아요. 그 열정을 보였던 우리 부모님한테로부터 물려받은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모하시고 계십니까? 그게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써 아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사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담비 부어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요시야 왕과 같은 자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축복이 이 비결에 있다는 겁니다. 2026년 여호와를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